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 저들은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저들은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저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 그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르는 그 심판에, 그 사망에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의견이 일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죽어라 일을 하다가 오늘 겨우 하루 쉬는 건데 교회 가자고 그러지 좀 말라. 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무슨 교회냐? 우리 가족들은 언제 쉬냐? 언제 노냐?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좀 놀러 가자. 한번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내는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 그러면 그럴까? 그럼 그럴까?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일은 뭐라고 합니까? 야, 지난 주일날, 지난 일요일날 놀러 가니까 어때? 재밌었지? 야, 이번 주 또 한 번 더 가자. 이번 주 한 번 또 가자. 그러면 아내는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그래 맞아, 그럴까? 그러자 하고 맞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서부터 내가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죄냐. 성경 전체가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죄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전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아니면 죄인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라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 눈에 띄우는 윤리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만을 우리가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둘로 정확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지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즉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은 행동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의견을 일치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견이 일치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휩쓸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저들에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휩쓸리고 또 휩쓸리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내가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저들에게 어떻습니까? 자꾸 종속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의견이 일치되어서 저들에게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휩쓸리게 해야지. 내가 저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갈 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내 생각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이 나에게 휩쓸려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어지면 저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배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놀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놀러 많이 가면 어떻습니까? 이 비농사절에 여러분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주일날 껴서 가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주일날 나는 갈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 한번 저들에게 내가 조금 어떻습니까? 개뚱된 거 손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 주일날이면 못 가는구나. 그러니 저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는 주일날 빼고 가자 하고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저들은 변경될 거야. 저들의 생각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꿔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항상 믿음이 연약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휩쓸려 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치장도 않고 왜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외모에 우리들의 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높게 보게 되어질 때 언뜻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1시간씩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참 예뻐 보인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좀 얼굴에 그림을 잘 그려서 라인을 잘 그려가지고 오늘 화장기 잘 받아가지고 오늘 이뻐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랑 입술이랑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아주 잘 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언뜻 보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안 예쁜 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 우선 화장하는 새가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아무렇게나 막 붙이고 나오거든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밭 여러분들 보리밭 갈아 놓은 것처럼 얼굴에 도랑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예쁜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바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본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속사람이 마음이 착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착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착한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안에 있으면 착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착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해지라는 것이 바보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돈을 떼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답이죠. 받아내야죠. 그죠? 돈을 꿔줬으면 돈 받아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의 속사람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소망 없는 자들, 그 사람들 가리켜서 바로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당 짓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악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당 짓는 자로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여러분들 가서 낄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3장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보게 되지면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파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 놓았는데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양육한 것도 아닌데 왜 바울파가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전부 예수파이지 어떻게 바울파가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를 쫓아가면서 게바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파, 아볼로를 쫓아다니면서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인간은 분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분리되었는가 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진 것이 왜 축복인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모르면 거의 다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다르게 부각되어지니까 당을 짓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파 저파로 막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안타까워서 부르짖어도 당을 짓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세례를 주니까 바울파끼리 친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니까 게바파끼리 서로 친하고 아볼로가 또 세례를 주니까 아볼로파끼리 친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아볼로 믿는 사람은 아볼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분인 겁니다.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볼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게바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는 당을 짓게 되어져 있고 당 짓는 자는 바로 분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계파를 나누면서 당을 짓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교회에서 당 짓는 자가 있을 때에도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뜻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당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 봐 바울은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속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누가 좀 말 잘하거나 또 누가 좀 잘 입고 또 잘 먹고 또한 잘 좋은 차로라도 타고 다니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고 또 가르치게 되어지면 또 거기에 착 붙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들면 자기도 같이 시험 들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믿다 그러면 왜 미운지도 모르면서 모든 그 사람 보면서 입을 비축비축 내밀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 붙어 있더니 누가 하나 시험 드니까 그냥 땅콩 줄기 딸려 나오듯이 다 시험 들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아주 주렁주렁 달려서 같이 따라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육에 속한 자요. 또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하여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500여 명이나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500여 명에게 예수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본 자마다 놀랄 것 아니었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니 드디어 부활했구나. 그렇게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간증했다 해도 다 똑같이 간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병을 나은 사람들은 예수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저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 그분은 병 고치는 분이야. 그분은 병 고치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병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병 치료하는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하면 그분은 바로 병 고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이 나았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그 500여 명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겠습니까? 아, 그분은 칭찬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접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뭐라고 하면 아, 예수는 대접받기를 참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각자마다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승천하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 고치는 분, 칭찬하는 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성령으로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짓는 자가 누구냐 하면 병이 나와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 짓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어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그는 당을 짓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헬라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포디올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포디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문모로부터 무엇을 통하여 지정하다 이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보게 되어지면 어떤 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통해 어떤 곳으로 모인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와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분산된 자들 아주 쉽게 말씀을 들으면 왜 당을 짓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각자 아는 지식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자에게서 나를 성령 없는 자에게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겁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당 짓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들은 뭔지 좀 끼리끼리 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가서 속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속해야만 여러분들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편애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당 짓는 사람들에게서 또한 당 짓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놓았지만 예수는 믿지 않고 그냥 따라서 그 인도한 사람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가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오늘부터 개를 모인다는 겁니다. 개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다시 다니십시다. 아주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 말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 맞아. 교회 돈 가지고 가야 좋아하던데 돈 안 가지고 가면 대접도 못 받으라. 그래 돈 좀 모아가지고 가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가야 좋아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11조 아니야. 신약에 보니까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 하지 마십시오. 나 11조 아니도 축복 잘만 받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워서 봉투에 넣을 적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실조 안 했는데도 나보다 더 잘 살잖아. 더 낫게 살잖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방인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일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루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새벽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새벽 기도도 없고 유럽의 교회도 새벽 기도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왜 나쁩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을 저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뭐냐 하면 저들은 성경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저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목자 없는 양의 결말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축을 주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늑대나 이리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목자 없는 양은 맹수에게 꼭 잡혀서 찢겨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속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속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는 자들이 경험하고 떠드는 데서 오늘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요 그분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으니 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으니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결되어지면 주기도문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1분 아니 2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전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배은망덕하지 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원인을 조성하고 있는 이방인,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통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분쟁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당짓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이 참뜻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 그저 우리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생각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들로 하여금 내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휩쓸리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뜻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귀와의 역사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당을 짓는 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저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고 저들은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저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악한 자에게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끝은 오직 저주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들이 그 저주에 빠지지 않게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가르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오직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